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잘 관찰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저녁에 얼마나 힘든 몸들을 이끌고 이 저녁에 나오셨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시고 또 생활하시다가 여기서도 또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설교하는 저는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해서 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큰 범죄한 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이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는 이 밤이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전에 잠깐 성전에서 나와 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밤에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이곳과 모든 것을 압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존귀함을 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섰지만 부족한 종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또 가정에서 가족들 함께 안아주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이 밤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부모가 있었고 그리고 3남매가 있었습니다. 위에는 누나 둘이 있었고 그리고 아들 하나가 늦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는 아이를 셋째 남자 아들을 낳기 전에 백혈병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백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생명 걸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그 어머니로부터 이제 가정 예배가 시작되고 그 시작된 가정 예배는 그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좋아했을까요? 위에 뭐 누나들이야
그래도 나이가 좀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어머니가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지 그 가정이 어떻게 통째로 개종하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자란 누나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아들은 예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계속 어머니와 누나들을 따라다니며 교회엔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노는 게 좋았고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그 저녁마다 모이는 가정 예배였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묻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은 찬양을 무엇을 할까? 그러면 아들이 옛날에 구찬송가로 433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찬송가 433장 지금 개정판으로는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왜 아들이 이 찬송가를 선택했냐 하면은 짧아서 선택했습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절까지 하면 너무 지겹기 때문에. 어쨌든 어머니와 가족들은 열심히 그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또 묻습니다. 오늘은 말씀 어디 읽을까? 그럼 아들이 선뜻 나서서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이요. 왜 그럴까요? 짧아서입니다. 짧아서 읽자고 합니다. 그럼 그 예배는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머니는 또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이 마음에 와닿았니? 아들은 그냥 건성건성 복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얼른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시며 계속해서 가정의 예배를 이어가십니다. 이 예배는 그 다음 날도 주일을 빼놓고는 매일 저녁 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아들과 어쨌든 누나들은 다 이 가정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싫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비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 앞에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세 자녀를 뒀고 이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끝까지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 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매일 예배하고 그것도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지? 라고 하며 오히려 더 곁길로 가고 반대길로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집사님이셨다가 어느 날 권사님으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부러 그 권사 임직식에 참석할 때 그 전날 술을 진탕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 냄새를 풍기며 그 권사 임직식에 가서 보란듯이 어머니 앞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 아들이 어느 날인지 모르게 어쨌든 20살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쭉 갔죠? 어느 가정의 이야기일까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시려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이 교회에 다니신다면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별로 저희 어머니를 찾을 일이 없을 거라 믿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이 종의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나마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가정 예배 쉬우신가요? 가족들과 예배하며 기도할 때 정말 자녀들이 잘 오던가요? 찬양하자 그러면은 막 하던가요? 혹시 645장부터 부르자는 자녀들 없나요? 645장부터 뭐죠? 아멘 한 번, 아멘 두 번, 아멘 세 번. 또는 1장을 부르자고 하는 자녀들은 없나요?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자녀들은 지겨워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든 끌어안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FT 가정에 매월 첫째 주 드리는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목사님들의 지혜를 얻었고 또 많은 교수님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뒤에 말씀을 더 풀어가겠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FT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꼭 나눠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단위에서 좁혀 들어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3030 때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삶엔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자녀들을 억지로 끌어안치려는 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이전에 가정을 지켜야 하고 가정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들이 큰 단위의 기도부터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부터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부터 구하며 들어갈 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압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처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녀 아픔이 있고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어느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 아래 순복하며 굴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가정이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안 되는 문제들 많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큰 단위부터 좁혀 들어가자. 아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FT에 헌신하고 지금 나아가시는 가정 예배를 어찌 되었건 세워가시겠다라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과 달리 이 당시 그리고 이 가정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만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미가의 신당 사건, 여기에 우상을 세우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이 사건은요, 단순히 미가의 집에만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그 당시의 모든 가정들의 스탠다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았던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미가의 사건에서, 이 신당 사건에서 밝혀주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문제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성직 제도가 혼탁하여졌습니다. 성직 제도, 즉 레위인을 구별해서 주의 회막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라고 했던 그 레위인들이 혼탁해진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구별하라. 거룩한 옷도 입히고 내가 구별된 지혜를 그들에게 부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내가 그에게 거룩한 지혜를 부어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섬기게 할 것이다. 즉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을 섬겨야 하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밝히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미가는 5절에 보란듯이 자신의 편의를 따라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면, 내 아들 얼마나 편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도 되고 말도 잘 듣고, 그렇죠? 가까이 있고, 불편하게 굳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신당을 섬기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의에 따라 이 성직을 마구마구 줘버리고 그것을 또한 세워버리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는 18장 30절에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18장, 사사기 18장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분명 아론의 계열의 레위인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자를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 우리 모인 이 공동체도 FT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얼굴 보고 함께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을 형성시켜 버리십니다. 그것은 계급이 소용없고 남녀노소가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뭔가요? 영접하는 자,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스 타임, 페이스 타임, 그리고 패밀리 타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이는 패밀리 타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 세웠던 이 당시의 단 자손들, 그리고 미가의 사건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이 뜻이 아닌 사람의 편의에 따라 주의 종들이 세워질 때 그 시대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가짐의 시작은 사실은 주의 종들이 먼저 누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우리에게 와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삶을 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냄받은 대사로서의 공적인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되는 대로 세워진 대로 우리의 편의를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버젓이 주님을 섬긴다고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 미가의 신당에서 있었던 사건과 다르지 않는 범죄함들을 주님 앞에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가정의 질서와 권위는 부모로부터 흘러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흘러와야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해서라도 책임지며 그 가정을 권위와 질서를 세우며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리더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건 그곳이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자리도 우연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아시나요? 네, 그 오은영 박사님이 요즘 되게 핫하시죠. 네, 그분이 나오는 프로에서 어떤 아버지가 나와서, 그리고 어머니가 나와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막 상담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너무나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때론 친구처럼. 근데 그 프로를 보면서 그때 한번 정말 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훈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친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커버린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하는 거나 아버지한테 하는 거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자녀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오은영 박사가 그것을 지적했던 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갖고 담대하게 자녀들을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부여된 성직,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직책들을 경홀히 여기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가 시대에 또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잘못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인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변질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복 달라고만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복이 오지 않으면은 실족해버리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있는 사사기 17장 1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7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이 레위인을 세운 것도 그냥 그 청년 한 명 데려다가 레위 자손이란 것만 확인하고 그냥 세운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있는 대로 세웠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당에서의 예배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땅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에 아까 말했던 큰 단위의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부족함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하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내 자녀가 복받고 나도 복받고 이것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철없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했던 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가의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가의 가정,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어떻게 되죠?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죠. 근데 어머니가 훔쳐간 사람이 그러고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미가가 그제서야 내놓습니다. 누가 봐도 훔쳐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미가야, 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에서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이것부터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가자라고 훈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쳤어야 될 의무가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 하나만으로 아들에게 은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은을 다시 아들이 어머니에게 돌립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네가 영광 받아라, 내가 영광 받아라 하면서 자녀와 부모에게 서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기쁨도 영원하지 않아요. 관계라는 게 사람 안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면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했던 그 자녀가 나의 마음을 가장 근심시키고 가장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정말 기뻐지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그 가정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맛을 봐야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지 맛보지 않은 가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맛을 못 보니까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가정의 예배의 맛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그의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 문제는 사사기 전반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도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단언컨대 내가 가장 실패했고 버려진 것 같은 그때의 주님이 절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어디서부터 누가 구원했는지를 잊어버린 것.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배의 감격도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찾는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는 것도 아닌, 자녀와 부모 사이에 너 내 말 잘 듣으니까 기쁘다, 너 날 잘 따르니까 기쁘다, 예, 엄마, 아빠 나에게 이런 거 사주셔서 기뻐요, 나 이런 거 선물해줘서 기뻐요, 이 정도 수준의 사라질 기쁨으로만 서로가 만족하며 살고 있는 가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자유하십니까? 목회자인 저의 가정도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이 시간 저 비롯하여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얻는 기쁨들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에게서 영광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서 만족을 찾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베델의 제단으로 세워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믿음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어차피 소망도 없었지만, 할렐루야? 네, 그렇지만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세우신 그 이스라엘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요, 신상을 만드는 비용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자녀에게 줬고, 그리고 그 은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드라빔과 그리고 에봇을 만드는, 그리고 그걸 섬기게 만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빔은요, household gods입니다. 영어로. 무슨 얘기예요?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초창기에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외적인 가나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우상들의 위협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 스스로 우상을 자생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앞서 본 13절에 나와 있듯이 신상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뒤에 단지파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8장 5절과 6절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만 쓰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면서도 더 무서운 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죄책감과 양심의 찔림과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굳어져 버린, 어찌 말하면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죠. 지금의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위기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굽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건 미가의 집만 독특하게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당시 모든 가정이 이러한 스탠다드로, 그래도 미가의 집은 어느 정도 여호와의 이름이라도 말하니까 저 집은 신실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템플을 집에 차려놨으니까 저희 가서 예배 드릴까 하고 그렇게 신앙 좋은 가정으로 추앙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능성이지만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이것조차,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까먹은 가정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지금의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가정에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들과 신학적으로도요, 서점에 가보면 가정사역에 대한 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점 갔다 왔는데요, 요즘에 안 나오는 책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청년 사역 책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 솔로몬 사장님한테 왜 안 나와요? 이랬더니 요즘 그 사역이 잘 안 되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이 교회에서 모델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모델,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 살 수 있다. 참 믿음을 가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들이 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시고 계신다. 이 소문이 정말 이 세계에 다 침체되어 있고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의 소식이 돼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소문을 냈듯이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그런 선두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있죠. 이러한 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든 것이 이 가정의 예배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냥 시간 맞춰서 틀어놓고 앉아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 행태의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의 문제를 그들에게 찾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모 세대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가정 이야기를 조금 더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때 어렸을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감사원금 봉투를 교회에 있는 거를 거의 싹 쓸어 오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오는가 봤더니,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되게 바쁘셨어요. 미용실을 운영하셨었거든요. 그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차려주고 출근하셔서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일하시고 집에 와서 저희와 가정예배 드리신 다음에 철야기도 가십니다. 그리고 철야하시면서 물론 계속 깨어 계셨겠어요. 좀 꾸벅꾸벅 잠도 자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다가 새벽 기도 드리시고 우리 와갖고 또 우리 깨우시고 아침 차려주시고, 이게 그냥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감사원금 봉투를 엄청 갖고 오셔갖고 거기에 토요일 날마다 꼭 은행에서 그 당시에 한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 새 돈을 찾아오십니다. 그래갖고 아주 빳빳하게, 혹시나 새 돈이 또 구겨질까봐 어떻게 하죠?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여기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다리미로 다리고, 그리고요 그 감사원금 봉투에 감사 제목 적는 데 있잖아요. 정말 연애 편지를 써도 아마 그렇게까지 안 쓸 겁니다. 어찌나 많이 그렇게 쓰는지, 그걸 보면서 아니 뭐 저렇게 감사할 게 많아,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이해도 안 가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앞에 말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법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장면들이 어려서 간혹 지금도 목회하며 떠오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앉아 계신 새벽마다 머리 희끗희끗한 권사님들 보시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죠? 지금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했던 행동들은요, 자녀들의 외적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영에 새겨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부모와 떨어져 독립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모습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아비와 어미 세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정도, 지금의 교회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이때를 넉넉히 이겨가고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앙 사사기에 있었던 세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과연 어떤 해결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해결점은요, 모이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모이는 교회가 없다면 흩어지는 교회도 없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도. 이게 당시 이제 12지파 땅 분배한 것입니다. 자, 미가의 신당이, 미가의 집이 어디에 있었죠?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회막과 성막,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에브라임 산지 안에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므낫세 지파 단지파는 오기 좀 그래도 멀어요. 그렇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근데 미가는 굳이 그곳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편의에 따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흩어진 온라인 예배가 만약에 우리의 편의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편의에 따라 드리고 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미가는 실로까지 갔어야 돼요. 그곳에 갔어야 돼요. 근데 가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 18장 31절,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이 정확하게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그곳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재물 갖고 가야 되죠. 정결의식 해야 되죠. 가서도 번거롭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내 아들이 제사장인데 그냥 야, 우리 오늘은 간소하게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냥 와준 것만도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큰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모이고 싶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워했지만 안타깝게 우리 요즘에 번호표 뽑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그런 상황과 그냥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뭐 언론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된다, 이제 뭐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이제 단계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위드 코로나 완전히 선포되고 하면은 이 성전에 쏟아지게 오실 거죠. 아멘이세요? 우리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 만약에 그 방역 지침이 선포되는 그날 다 성전 예배 나오실 거죠. 성전 기도하러 오실 거죠. 우리 하나님 그립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끼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마 근데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회복돼야 70%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젊은이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위드 코로나 선포되는 순간 호프집, 거리,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과연 교회는 정말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그 모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정말 완화되자마자 미어 터지듯이 들어와 저 바깥문까지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그 시간을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0% 회복이 아니라 200%, 300%로 이 교회가 회복되게 될 것을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도 1, 2, 3부 그냥 어느 날은 1부 드리고 어느 날은 여행 가야 되니까 3부 드리고, 청년 여러분, 청년교회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성이 완전히 다 싸그리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 안 하고 지식과 머리들만 커져서 흩어진 게 성전이야, 내 마음이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나 어디에 가도 예배자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들 청년들에게 나눴었지만 여러분, 그 예배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예배예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바쁘게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는 그 삶이 예배라고 막 느껴지세요? 항상 24시간? 왜 그럴까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엄청 고차원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 근데 더하기 빼기도 안 하는데 미분적분을 하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정립도 전혀 없는데 그냥 내가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흩어진 그곳에서 자기 편의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탄생도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교회로 나오고 모이는 공동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도 한번 얘기했죠. 예배 끝난 다음에 어줍지 않는 모임들 하지 말아라. 그 가운데 진짜 말씀이 있냐? 왜 은혜 받고 어줍지 않는 모임에 가서 은혜를 쏟아놓는 일들을 하니?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때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배 관리자가 아닌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예배 관리자가 돼갑니다. 어느 순간 FT 아마 힘드실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린 거 하다 보니까 관리자가 되어 갈 거예요. 내 예배보다 왜 쟤는 저럴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맞나? 라는 생각에서부터, 그렇죠?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죠. 쟤는 왜 저럴까? 왜 안 일어날까? 왜 게으를까? 찬양할 때 왜 누워있을까? 왜 딴 얘기를 할까? 성경 읽자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만 할까? 등등의 여러 마음들이 우리 안에 치열하게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예배자로서 으쌰하고 가봤지만 관리자가 돼가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예배가 아닌 남의 예배를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예배가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부모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자녀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 예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것도 어떻게 몇 분을 버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주님,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 하기 위해 하는 사역은 관리자예요. 그러나 예배자는, 따라해 봅시다,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욥기, 오늘부터 큐티 들어갔죠? 우리 한번 욥기 1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너무 경외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잃지 않기 위하여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가히 엄청나게 낭비적이고 소비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도 읽어보죠. 욥기 1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어땠대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자녀들 데려다가, 야, 너 어제 왜 그 잔치에서 그 술 퍼먹고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혼냈겠어요? 전 그렇지 않았을 거랍니다. 아들아, 어제 또 넘어졌구나. 어제 또 잔치에 범죄했구나. 내게 나아오라. 우리 어린 양의 피를 뿌리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가보자. 내가 널 위해 중보할게.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할게. 하면서 그 자녀의 죄악까지 떠안고 나아가는 욥의 권위와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저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 사역자들이 먼저 나아가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100% 동감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순간 저도 관리자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가 예배한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자녀들에게 엄하게, 자녀들에게 때로는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경외는 반대말인 것 같지만 동일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내게 없어질 때 우린 가장 두려워지게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20대 중반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부족합니다. 중학교 중퇴세요. 근데 저는 항상, 물론 이제 제가 요즘에 내려가서 나름 신학 공부도 했고 주의종이 됐다고 말씀 받은 자라고 건방지게 어머니 앞에서 말씀 논하면서 그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면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고 와서 집에서 엄청나게 후회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말씀의 거울 앞에 봤을 때 저희 어머니의 삶은 한 절을 알아도 살아내려는 삶이었고, 저의 삶은 수많은 지혜와 말씀들을 알지만 그 한 절 하나 살아내기 힘든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절을 알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함과 경외함으로. 여러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지금 가정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가정의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여 사랑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돼서 나아간다면 그 자녀는 자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부모의 영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뒷발치를 따라 그 이상의 일들을 하는 자녀 세대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미가의 신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형식만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까? 예배 관리자들만 모여있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주님 못 붙들면 나 오늘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나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들이 구별된 제사장들로 먼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열매를 맺으러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돌연 부모들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처럼 늦게 깨달아 늦게 주님 앞에 부르심받아 쓰임받는 종 되지 마시고, 다 주의 종이 되라고 신학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보고 따라오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훈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혹 새벽에 잠들었을 때, 깊은 잠을 잘 때 여러분을 깨우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짜증 나겠죠. 왜 자는데 깨워? 피곤한데 고난데 깨워. 근데 부모님은 여러분 갓난아기 때 그것을 몇 년을 하셨어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젖꼭지가 헐어질 때까지, 피고름이 날 때까지 빨리 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을 보였다면 충분히 나의 자녀에 대해서 훈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보고 재산 안 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왜 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 원망하지도 말고, 나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 주신 그 하나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 주님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뭐 가정에 나 혼자 찬양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주님 그곳에서 내가 주께 예배하리라. 나아갑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예배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가정과 계신 곳에 두 손을 들고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그곳이 예배의 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명의 예배자가 왜 중요하고 왜 강력한 줄 아십니까? 예배의 자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며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가정의 파수꾼이요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닫혀있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계신 그곳에서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내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참된 예배자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페이스 타임, 페이스 타임, 주님 패밀리 타임이 주님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장소와 흩어져 있는 모든 베델의 제단과 이곳의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압송하여 주세요. 그대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열린 하늘 안에 있습니다. 그 열린 하늘 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사랑